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8절로부터 1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우리 합독할까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나 때문인 줄 알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요나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큐티엔에서 정해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저의 삶에 2026년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네, 회복하기 위한 것은 반드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 하니까 이렇게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어서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숫자 4.5와 5는 숫자 5는 상당히 선후배끼리 잘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숫자 4.5와 숫자 5가. 그런데 왜냐하면은 항상 이 4.5가 5를 형님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잘하고 형님처럼 꽉듯이 인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숫자 4.5가 5한테 반말을 하면서 거들먹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5가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감히 네가 이러느냐, 너 죽을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4.5가 이 5를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이렇다 합니다. 까불지마, 나 점 뺐어. 45가 된 거죠. 45가 갑자기 45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점 하나 차이로 달라지는 거예요. 점 하나 차이로. 우리 속마음이 그래요. 우리 속마음이 그 작은 하나 차이로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그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인생이 이 점 하나 차이로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완전히 다른 생을 사는데 그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한 글자 차이라는 거예요. 한 획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어떤 거냐면 오늘 요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인생이 있느냐, 나 때문인 줄 아는 인생이 있고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인 줄 아는 인생, 이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인생이 있기 때문에 늘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It's my fault 아니면 It's your fault. 이 세계관에 갇혀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요나의 이야기는 누구 얘기라고, 참고로 누구 얘기합니까? 요나서는 네, 요나의 이야기. 요나, 바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요나가요 이 본문에서 이제 요나 이야기 회복되는 이야기인데 궁극적으로.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요나가 회복되는 첫 번째 실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뭔가요?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예, 너 때문이 아니라 이 고집스러웠던 요나가 나 때문인 줄 아노라 하는 이 말로 인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자신을 가리는 일이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제일 먼저 한 리액션,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Adam? 이렇게 물었을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첫 번째 했는 대답이 뭐냐면,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인이 나에게 실과를 먹겠다고 하면서 블레임하는 것이에요. 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집스러운 요나가요, 이 세상에도 없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왜냐하면요, 사실은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너 때문이다 시작되는데, 오늘 이것을 진짜로 진짜 내가 나 때문이다를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이거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요,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참 위대한 고백입니까? 왜냐하면요, 이 고백이야말로 내 안에 죄가 권세를 잃게 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힌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힌트 안에서 우리가 죄가 죽게 하는 역사,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의 포인트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하던 요나, 그리고 고집스러웠던 요나가 어떻게 그의 삶이 이렇게 나 때문인 줄 알미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가 나 때문인 줄 알미라를 위해서 첫 번째 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상대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대의 고통이 보일 때 회복이 시작된다. 네. 상대방의 고통이 더 자세히 설명, 나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이기 시작할 때 그 관계는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어떤 배경으로 오냐면 풍랑인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서 배가 완전히 두 조각 나는 반파되는 이런 파선의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인생의 풍랑이 많아요. 그렇죠? 풍랑이 없는 적이 없었어요. 인생에 이 풍랑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오늘 8절 말씀이 시작 말씀인데, 이런 풍랑이 일게 될 때 우리들이 다 갖고 있는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요나에게 이른다는 거죠. 뭐를 말합니까?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절규를 쏟아내는 인생, 그 인생들이 하는 모든 비슷한 거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이 있느냐,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풍랑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주사위를 던져요. 제비 뽑기를 하죠. 제비 뽑기를 해서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 일이 났다고 나왔습니까? 요나 잘못이라는 거예요. 누구? 요나,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모든 인생의 풍랑이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 속에는 분명히 죄의 문제가 연루되어져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만 진짜 우리가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도려내야지 그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요나는요, 오늘 이 제비를 뽑을 때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선 위에 내려가서 쿨쿨 자고 있었어요. 이들의 고통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의 관계의 문제는 다 여기서 나와요. 내 가족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도 내가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눈치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고통, 가정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또 직장 가운데서 모든 관계성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죄는 파급 효과가 있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반드시 주위에 있는 사람, 특별히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은요 불변의 진리예요. 내가 진짜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걸 실존을 아는 거예요. 죄의 실존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 안에 시기라고 하는 것을 품게 되니까 누구가 고통을 당합니까? 아벨이 고통당하죠.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이 더 사랑하는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 누가 고통당합니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또 그 자식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파급력이 있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문제는 근데 뭐냐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는 특징이 뭐냐면 고통을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남의 고통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남의 고통은 안 보이는데 자기 고통만 됐다 크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무엇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다. 사탄은 속이는데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못 보도록 하는 게 그의 최선의 임무인 거예요. 예.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요? 자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선원들이 절규하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이 고통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이 요나가 이 마음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나 때문인 줄 알미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이 보이시나요? 단순히 어떤 미안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고통받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주려고 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못 봐요. 제가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걸핏하면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빠, are we poor? 걸핏하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하니까 걸핏하면 are we poor?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목사답게 성경적으로 잘 설명했죠. 그게 아니야, 우린 영적으로 부여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야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그 질문하게 짜증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Okay, we are poor, right? 막 짜증을 냈어요. 예. 사실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자기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PK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냥 철없는 아이의 응석이라고 생각하고 호강하는다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짜증내고 그 아이를 다그쳤던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 아이의 고통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배우자가 고통받는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잘 안 보이면 오늘 이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꾸 배우자들이나 가족들, 자녀들이 이런 말들 합니다. 이런 얘기하죠. You don't listen to me. 예, 박 찔리시죠? No one, 자녀들이 no one understands me. 배우자가 이런 얘기해요. 배우자가 그런 얘기해요. It's always my fault, right? 항상 내 잘못이지요, 당신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주로 하는 말, 내가 그렇게 말해봐야 결국 당신 뜻대로 할 거잖아. 그렇게 설교 도와달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이야기하면 안 듣고 제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해봐야 당신 뜻대로 하잖아.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Oh, again. Here we go again. 또 시작하시네. 그런 얘기들이에요. 심지어는요, 아이들이 이런 말까지 해요. You have no idea how much that hurts.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이게 안 보인다는 증거예요. 이게 안 보이고 이게 고통스럽게 하는 걸 모른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죄는 남의 고통을 못 보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시는 고난은 그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그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서 가장 경건했다고 하는 요셉도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요셉을 idolize, 우상화하는데 그 위험한 거예요. 요셉도 그 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애굽에 팔려갑니까? 누구 때문에 팔려가죠? 형제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팔려가죠. 근데 우리는 그쪽 면만 아는데 사실은요, 그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요셉에도 죄가 있었어요. 어떤 죄?
자주색 옷을 입고 뽐내는 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아빠가 해주었던 그것을 뽐내는 죄. 어떤 궁극적으로 뭔가요? 형들의 고통을 못 보는 죄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실은 존재적 교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은사가 많은 사람들 옆에 가면 자동적으로 쪼그라들잖아요. 자동적으로 위축이 되잖아요. 이런 게 존재적 교만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뭘 안 해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이런 존재적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요,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자기하고 베냐민 빼고 나서는요, 다른 모든 형제들은 아빠가 싫어하는 내아의 자식이거나 첩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뽐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형제의 아픔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자주색 얻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은사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있다 생각하십시오. 이게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요셉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억울하게 만들어요. 자기 형들처럼. 누구한테? 보디발 아내의 레이프 사건 때문에 감옥에 억울하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요셉이 형들을 환영하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그때 자신의 억울해 보는 상황을 겪으면서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바탕이 하나님의 은혜로 깔려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을 봤을 때 반갑게 맞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가 거기 있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복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고통, 그 사람의 고통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때, 크게 보려고 할 때, 그 사람의 고통을 알려고 할 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목회하면서 언제 회복되는가?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일 때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과거에 있었던 상처를 가 보일 때, 이해가 될 때, 그때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을 회복하는 자였죠.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그 성벽의 회복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했던 회개 기도가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이 8,000km나 떨어져 있고 자기와 상관없는 자기 당대가 아니라 선대 때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지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나이다. 나 때문인 줄 알미라. 그것이 분명한 회복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고통받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이죠? 예? 지금 정권 때문인가요? 대통령 때문인가요?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에, 나 때문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회복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고치는 그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적용한다면 올해는 이렇게 좀 한번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가족의 고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의 고통을 더 채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이 고집스럽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나 때문인 줄 알미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고통받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한 발짝 더 나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의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뭐함인 줄 알고? 피함인 줄 알고. 지금 자신이 왜 이 풍랑이 임하였느냐,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의 그 고통을 보면서 자기가 깨달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죠?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정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죄를 깨닫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다. 이걸 너무 막 어렵게 설명 안 해도 되는 거 뭐냐, 이건 예배 용어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예배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배자로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예배를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꼽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무엇보다도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적었던 것 중 이렇게: 하나님, 제가 지친 것은 일이 많아서 지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아서 지쳤습니다. 그렇게 그 기도에 넣었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예배를 우선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칩니다. 그것 때문에 생겨지는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들이 많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청개구리처럼 욥바로 내려가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을 하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불순종했는지, 어떤 결정을 했는지 했었을 거예요. 아마 요나는 그런 거예요. 나의 불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인 건 뭐냐면, 왜냐하면 이 고백이 진짜 문제의 핵심을 찔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가, 그것을 밝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풍랑을 만날 때 늘 생각하는 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내 안에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좋지 않은 남편을 만나고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나고 참 내조를 잘 못해주는 아내를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하는가 싶죠. 그게 아니에요. 그 남편과 아내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내 인생의 불평, 원불교, 원망, 불편, 고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근본적인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남편 탓만 하고 계속 아내 탓만 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못 바꾸는데, 여러분 오늘 이 요나는 어떤가요? 나 때문인 줄 알미라. 한번 따라해보면 나 때문인 줄 알미라. 나 때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인생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안 하려고 하면 임시 변통적인 문제를 더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문제를 고치려다가 문제가 더 커져 버려요. 그렇죠. 누구한테 내 마음을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누구한테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내 마음을 나눴는데 거기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당신 알아서 하는 말인데 원래는 이러면서 또 누가 충고질을 하면 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으면 내 인생은요, 문제를 풀려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제 아이들 Are we poor?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생기고 나면 내가 마음이 아빠로서 미안하니까, 잘못해준 게 미안하고 하니까 항상 그러면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선물 사주는 거예요. 선물. 예. 그래서 그간에 못 사줬던 나이키 신발도 사주고, 옷도 조금 비싼 외투를 사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먹혔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 아이들이 그것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저한테 딱 한 말 했는데 그게 제 마음에 참 미안했어요. 아빠는 늘 이래. 제 패턴이 읽힌 거예요. 네. 그 애가 하는 게 뭐예요? 애가 벌써 깨닫는 게 뭐예요? 아빠는 변하지도 않으면서 마음만 달래려고 하는 이 반복적인 허무함이 우리 아이한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본질적인 해결이 없으면 임시적인 시도는 더 악화됩니다. 오늘 이 요나가 나 때문인 줄 알미라 하고 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라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요, 그거 안 하려고 막 억지로라도 이 폭풍 가운데 한국까지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3절에 보면 뭐를 하시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점점 더 흉흉하여
능히 못하더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진짜 회복시키는 거예요. 적당한 풍랑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도저히 거기서 내 근본적인 문제를 깨달을 때만 그 풍랑이 잠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쓰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흉흉해지더라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문제는 죄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폭풍 자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열심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실까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폭풍을 보내시고, 두 번째는 뭐죠? 제비뽑기를 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제비뽑기를 해서. 예. 어떤 교회는 보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장로도 선출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우연한 일 같지만 그 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집요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죄를 깨닫게 하는. 어떤 게 있느냐면 이런 거죠. 예.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데 차가 확 끼어들어요. 그럼 여러분의 입에서 갑자기 할렐루야가 안 튀어난다는 거죠. 놀렐루야도 아니고 욕이 막 튀어나오죠. 여러분, 그때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하여져 있는 분노, 이 수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제비뽑 같은 게 주로 하는 대상들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에요. 끊임없는 자녀들의 아버지 고발, 어머니 고발. 아까 말했던 엄마는 늘 그렇잖아. 엄마는 그렇게 안 하면서 나한테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큐티하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 중에 뭔지 모르게 마음을 찔리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비뽑기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결정적으로 요나에게요, 분명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8절에 이 무리들의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선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무리가 떼거리로 모여서 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이용해서 지금 요나에게 질문한다. 우리 8절 한번 핵심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질문했을까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가 말하라. 그러면서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렇게만 읽으면 이게 무슨 요나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말씀이 분명히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요나로 하여금 리플렉트하게 하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생업이 뭐냐 이거요. 너 선지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빌면서 야, 너 선지자인데 지금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선지자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거든요. 당신 올네이션스 교회 성도 아니야 이러면 회개가 막 절로 나오는,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어디서 왔는가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이 말은요, 정확히 말하면 왜 요바에서 왔느냐 너가 이 말이에요. 그 말에 뭐라고 이야기돼요? 요나는 이렇게밖에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 중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 중입니다 라고 말하게 돼요. 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즉 말하면 너의 진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의 왕이신데 너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어디 가고 있느냐? 이 말을 지금 그들의 입을 빌려서 큰 목소리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의 핵심이 뭔가요?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수치를. 어떤 수치?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상실한 수치, 그리고 영적 근원을 상실해서 영이 메말라 가고 있는, 너 큐티도 안 하면서 이런 말처럼 너 말씀에도 말씀 따라 안 살면서 하는 영적인 메마름의 수치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통치자의 명령을 거역한 수치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2026년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묻고 싶어요. 뭐가 회복되고 싶으세요? 어디가 회복돼야 될까요? 여러분이 꽁꽁 숨기고 있는 그 수치의 삶의 영역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뭐 하시나요? 그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거 외에는 요나가 살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암에서 자유는 뭐 해야 됩니까? 옷을 벗어야 돼요. 의사 앞에서. 그리고 배를 갈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죄가 권세를 잃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위대한 고백에는 반드시 위대한 일이 따르는데요, 첫 번째가 풍파가 그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나 때문인 줄 알미라의 삶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풍파가 잠잠해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평안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요 유명한 어떤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부모를 존속 살인한 한 학생, 한 대학생 자녀에 대한 이야기, 실제적인 있었던 이야기를 한 건데요. 왜 그 아이가 부모를 그렇게 처참한 형국까지 이렇게 하는가? 부모가 아주 혹독한 훈육을 했는데 한 번도 자기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가요 마음에 풍파가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마음에 풍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풍파를 잠잠하는 게 뭐라고요? 나 때문인 줄 알미라. 나 때문인 줄 알미라. 그러면 그 자녀의 마음에 있는, 배우자의 마음에 있는 풍파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자신을 물에 던지는 것 같은 자살행위 같아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려면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수치를 드러낸다는 쉬운 일이 아니죠. 마치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죽는 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한 일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16절에 오늘 키 구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여러분과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14절에 보면 무리가 누구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러분 지금 이 요나의 고백으로요, 나 때문인 줄 알미라 하는 고백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이방에 있는 선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가 이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여호와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 자신의 이 재고백이 간증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이 묶여있는 이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하고, 자기들도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렇죠? 나 때문인 줄 알미라, 이런 멋있는 고백, 이런 자유한 고백을 통해서 자기들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 나 탓이야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그냥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약재료를 보면서, 그죠? 자신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고백에는 위대한 일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여러분 한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벽두니까 여러분 내가 미안해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달은 내가 미안해.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 한번 인사하실까요? 내가 미안해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가 미안해. 미안하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빠 내가 미안해. 엄마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여보 미안해.
목사인 제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연약한 고백을 쓰세요. 그리고는요 그냥 본전치기 하는, 풍파만 잔잔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이 나 때문인지 알미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른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십자가의 본질을 잘 내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미안해로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내가 미안해 라고 하는 말을 하지도 못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면, 즉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 대신 내가 미안해, 전능자 하나님이 내가 미안해 하심으로, 고백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라. 이게 십자가 사랑.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분이 나 때문인 줄 압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고백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이게 아닙니다. 위대한 고백은 내가 이 큰 일을 이뤄내서,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고백은 뭐냐면 내가 미안해 하는 거예요. 나 때문인 줄 알미라, 내가 죽노라,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시간이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죄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끊임없이 불쌍한 일상을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미안해. 근데 그것은 단지 내가 문제를 없기를 원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하는 립 서비스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도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미안해,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저 문제만을 덮으려고 하는 임시 변통으로, 그저 하나님 인생의 풍파가 왔는데도 어떻게든 노져가려고 하는,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으로만 살아온 우리를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나 때문인 줄을 알미라 라고 하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멸하고라.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외치십시다.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네 자유하네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우리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아멘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잘못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나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변함없는 신실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여러분 요나가 드린 나 때문인 줄 알미라 이 고백요 이 요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부족한 고백입니다. 왜냐면요 그 뒤에도 하나님 앞에 분내요. 요나는 확실히 깨달은 게 아니에요. 부족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 때문인 줄 알미다라고 말하지만 그 right that spot on that ship 그 배에서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두려워 떨며 회개하는데 그는 무릎 꿇지 않아요. 이것은요 부족한 자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부족한 고백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해도 다 인정하겠어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제스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 때문에 이거 알려고 노력하는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면 된다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 나머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했으면 좀 우리 하나님 부족한 고백이라도 그 고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몰라도 나 때문으로 말미암음이나 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하기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열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 여전히 하나님 반쪽 열심 하나님 하오나 이것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뒤를 해방시키는 데 쓰시고 하나님 그 반쪽 같은 하나님 부족한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선원들에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부족한 채로 우리가 서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제스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나 때문인 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 2026년은 그것으로 충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넘어지더라도 다시는 하나님 나 때문에
때문에 말미암은 줄 아노라 하는 고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죄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죄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미안해하는 은혜로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은혜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실하신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무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을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를 추격하시며 은혜로 추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우리 가족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지,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이 미국 사회에서 왕따당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그 괴로움을 토로해도 듣지 못하는지를 하나님 그 풍랑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정말 내 옳은 것만 생각하고 남을 찔러대며 하나님 그렇게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우리를 쫓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풍랑 가운데 하나님 제비 뽑기를 하듯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많은 질문들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서 네가 진짜 목사냐, 네가 진짜 성도냐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다가오셨음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 때문에 인 줄 알미라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다 100%는 아니어도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러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미안해 먼저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회복돼야 되는 내 수치의 영역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덜쳐내시는 것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부족한 고백이라도 드립니다. 나 때문에 인 줄 알미라. 하나님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